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광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의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지혜로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할 때는 삭삭하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처리도 잘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아들을 말할 겁니다. 그러기에 비해서 또 미련한 아들은 고집스럽게 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잘 해내지 못하고 늘 사고만 치는 그런 아들을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단순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캐캐묵은 말씀으로 또 고리타분한 잔소리 정도로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유행과 또 쾌락을 따라가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 거만한 자가 있습니다. 이 거만한 자가 곧 미련한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자녀들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언제나 큰 전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캐캐묵은 말씀으로 고리타분한 말씀으로 여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하지 말라는 잔소리 정도로만 여기서 재미없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려요. 업신여깁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아들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자의 아들이 그 차이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니까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거만하고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늘 1절 하반절에 오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왜 거만한 아들은 훈계와 책망의 말씀, 꾸지람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말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가진 것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부모의 훈계나 꾸지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가장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바로 부모입니다. 내 부모예요. 부모의 훈계와 꾸지람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앞서 인생을 살았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의 훈계, 꾸지람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훈계와 꾸지람이 내 인생에 유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더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무엇보다도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말씀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아니고 훈계와 책망, 꾸지람까지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훈계와 꾸지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굳이 훈계와 책망, 꾸지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훈계와 책망, 꾸지람까지도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순종합니다. 부모가 화가 난 듯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알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유익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축복의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조각품을 보시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볼품없는 큰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가가 망치와 정으로 끝없이 다듬어냅니다. 끝없이 다듬어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죠. 마치 우리 자신이 조각하는 대리석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망치와 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망치와 정에 우리가 맞을수록 어때요?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하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 책망, 꾸지람을 개개 묵은 잔소리 정도로 생각해 버립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해 버려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 훈계와 책망 가운데 있는 유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3장 18절을 보면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훈계를 듣지 않고 저버리는 자는 어때요? 궁핍, 가난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욕, 뭐예요? 부끄러움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멸망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불행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불순종의 길로 갈 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책망, 훈계, 꾸지람의 말씀 듣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아들은 우리 입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보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 말씀은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 뜻과 동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맺고 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복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믿음의 말이고 축복의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비방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이나 중상모략하는 말은 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의 인격과 그리고 마음을 담아내는 통로가 바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투를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 인격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언제나 축복의 말이요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진액이 흘러서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나를 축복하기 때문에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말을 듣고 나에게 또 돌아오는 게 뭘까요? 저주의 말이 돌아옵니다. 그죠? 결국 그러면 나 자신이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의 말이나 원망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좋아하세요. 불신앙의 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우리의 운명까지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도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것도 바로 말입니다. 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축복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말의 열매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인과 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 악인은 아무리 선한 척하여도 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과 악인은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다른 음성, 다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어때요? 마귀의 유혹의 소리에 쫓아갑니다. 따라가요. 진리가 아닌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노아 홍수 시대에도 살아남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살아남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빛은 항상 밝다는 거죠. 환하게 빛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꺼져가는 등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결국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생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비참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훈계, 책망, 꾸지람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순종의 길로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입술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삼으로 우리 인생의 길이 환하게 빛나고
밝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